신명기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면제년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요약하고 오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면제년은 안식년의 다른 말이라 그랬죠. 면제와 안식, 쉼, 휴식의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7년째 혹은 7년의 끝, 그때에 쉼, 용서, 면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은 주로 채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간에 채무가 있을 때에 7년 안에 그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7년째에는 그 채무가 소멸된다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탕감이 이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방인의 채무는 7년이 경과되었다고 해도 그 채무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아주 비인도적인, 야만적인 독소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 하면 가나안 부족일 텐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강제로 자기의 주거지를 빼앗기고 대부분은 전사하거나 또 처형당하고 겨우 생존한 자들 대다수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형편의 이방인들인데 이 7년째의 그 면제년이 찾아와도 이들의 빚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기들끼리는 빚을 탕감하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밑바닥 인생인 이방인들은 그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는 겁니다.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침략을 당해서 땅을 강제로 뺏긴 것도, 그래서 영구히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 일인데 면제년의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니 최악, 극악인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문자적으로만 대하면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비인도적인, 공평치 못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죠.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라면 이렇게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방인들을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을 겁니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냉혹합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채무뿐 아니라 신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면제년이 와도 그들은 여전히 종일 뿐입니다. 자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자에 갇혀 이성과 논리, 경험과 상식으로만 접하면 성경은 시중의 삼류소설만도 못한 기괴한 책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법, 즉 예수와 십자가로 성경을 읽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배제하는 이 조항이 오히려 해석의 단초를 제공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오로지 이스라엘, 즉 택한 백성들로만 구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로 읽으라는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랬죠. 천국 이야기로 읽으라는, 그렇게 읽어야만 해석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이 규정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너희 중에 가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복을 주시겠다. 가난함이 없을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천국의 현실,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담아놓은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 결정적이란 말이죠. 예수가 빠진 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이 등장하면 무조건 예수입니다. 다른 복은 없어요. 성도는 세상, 즉 이 아래의 현상에서 이 복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소위 성공한 삶에 대하여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은 성도의 영적 현실과 연계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위의 것이란 말이죠. 적어도 우리라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와의 연합, 그분과의 동행, 그분과의 교제, 이럴 때 쓰이는 단어가 복입니다. 자,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면제년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신분의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동족 간에 가난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심화되어서 결국 노예로 팔려간, 노예로 종으로 전락한 동족 형제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된 같은 히브리 남자, 여자에 대해서 7년째가 되면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에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분도 해방되는 겁니다. 신분의 해방. 이 7년째에 종에서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것인데요. 정말 좋은 법 아닙니까? 실패한 인생, 종으로 전락한 그 패배자에게 재도약의 기회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이 7년마다 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니까 건강한 사회, 건전한 국가로 가는 그런 좋은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실제로 실행된 적이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에 이 법이 정착되었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거의 없다입니다. 우선 성경에 잦은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 법이 실행된 그런 현장,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 기록은 있는가? 추적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법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켜졌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켜지지도 않을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중에 지켜지지도 않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많이 봐왔던 전형적인 패턴 아닙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들어먹지 않는다. 이 패턴이란 말이죠.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는 패턴 아닙니까? 문자에 갇혀서 이성적이고 과학적 경험으로만 접근하는 현대주의자들에게는 성경을 비평할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 되겠지만 계시에 기초한 예수와 십자가 문법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아무 걸림이 없는, 오히려 복음이 강화되는 요소가 됩니다.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 이야기, 천국의 현실을 이 땅의 것, 그러니까 경험적인 일상을 끌어다가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인 거죠.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성취되었는가? 실현된 사실이 있는가?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인가? 경험적인 과학적 사실인가? 이런 이성적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대 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희년 규정과 좀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희년은 잘 아시는 대로 이 면제년이 7번 반복되고, 그러니까 7번 지난 바로 다음에, 즉
50년 주기로 맞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 희년 규정에 노예가 된 동족의 그 신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9절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 희년법도 오늘 본문의 면제년법처럼 크게 채무와 신분에 대한 규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신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이 채무, 즉 이 토지를 물으는 규정이 앞에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말씀은 종으로 전락한 동족 형제를 이 50년 그때에 그 희년의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이 면제년 규정과 겹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충돌되는 내용도 많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이 희년법에도 동족, 히브리 이 종에 대해서 50년째 되는 해에 풀어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7년마다 풀어주라는 그 면제년법과 당장 충돌이 일어납니다. 7년마다 풀어주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50년째에 풀어주라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 7년이 7번 돌아오는 49년째 해 같은 경우에는 50년째와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연달아 두 해 종을 풀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속해서 2년 연속해서 풀어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동족은 극심한 가난 때문에 팔려왔더라도 종으로 취급하지는 말아라.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의 신분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참으로 애매하지 않습니까? 공격받을 지점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허술합니다. 혹자는 취지가 좋으니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것이니까 취지가 좋으니 뭐 좀 세부적으로 충돌이 있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충 넘어갈 사항은 아닌 듯 합니다. 더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취지나 목적보다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절차를 더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 요즘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옳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절차 때문에 훼손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희년법이든 면제년법이든 둘 다 취지는 좋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충돌이 있다면 그 좋은 취지가 훼손되는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 면제년법과 마찬가지로 이 희년법에도 이방인 배제 규정이 어김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희년법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 종살이에 대해서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 이방인들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신분의 해방이라고 하는 좋은 취지는 이 이방인 배제 규정으로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악법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충돌과 모순, 그리고 이방인 독소조항,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이스라엘 동족 간의 이 신분과 관련된 두 법, 어떻습니까? 7년입니까? 50년입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 생각을 조금 비췄는데요. 이 법들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역사에 실현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7년마다 종들이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년마다 채무가 탕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희년의 50년 규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켜지지 않아요.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지켜 행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것이었다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은 인간이 7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이미 자기 것이 되어버린 그 소유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득권 아닙니까?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으려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야 하는 겁니다. 이 규정대로,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종을 풀어주지 않으면, 채무를 탕감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벼락을 내려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킬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도, 그런 의지도,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불을 내리신 적도 없고 벼락을 치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하셨단 말입니다. 설계하신 당사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죄와 불순종에 가두었단 말입니다. 왜요?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붙들게 하려는 겁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예수를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의 면제년, 50년의 희년 전부 예수입니다.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가 오면 무조건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일방적인 구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배제되는 거란 말이죠. 다르게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방인의 배제를 무슨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세요. 지켜지지 않을, 이스라엘 중에서 실행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얼마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종이었던 동족 남종과 여종을 7년째에 풀어줄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손에 쥐어줄 품목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양, 너의 타작마당, 너의 포도주 틀,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채워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복이다.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복 그대로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에게 준 복 그대로 그 종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풀리는 종에게도 복이고 그 종을 풀어주는 그 주인에게도 복이라는 것 아닙니까? 피차 복받은 자라는 거죠. 여기서도 복이란 말입니다. 복, 예수로 말미암는 천국의 현실을 담아놓은 것 아닙니까? 천국 이야기로 읽으라는 주문입니다. 복음이란 말이죠. 이렇게 읽으라는 주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느닷없는 맥락 없는 애굽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5절인데요. 다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면제년의 신분 규정과 애굽의 속량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 애굽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애굽에서의 속량,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이스라엘을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돈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일어난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무엇을, 누구를 담보물로 지불했다는 거겠어요?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를 지불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다르게 읽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속량으로 이 면제년의 신분 규정을 읽으라는, 해석하라는 주문이
맞는 겁니다. 7년의 그 면제년이신 예수가 담보물로 제공되고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그 종이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풀려날 때는 빈손이 아니라 가득 채워서 풍족함으로 채워져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풍성한 천국의 현실, 성도의 영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종되었던 동족 형제가 자유자로 풀려나는데 그 자유자가 된 그 종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인에게 속하게 되는 아주 특이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자가 된 종이 그 주인과 그 주인의 집을 사랑하므로 주인과 동거하기를 원하면 1년의 예식을 거쳐서 주인에게 다시 귀속되는 규정입니다. 어떤 예식을 거친다고 합니까? 송곳을 가져다가 문에 귀를 대어서 뚫으라고 합니다. 그 종의 귀를 뚫어라. 자, 이와 매우 흡사한 내용이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과 좀 대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지금 앞의 내용은 읽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인으로서 종된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7년째에 동족 히브리인이 풀려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차이점이 있는 내용은 재판장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서 그 앞에서 주인이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죠. 이 재판장,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 제사장 앞에서 지금 이 의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장 앞에서 이 귀가 뚫린 자는 종신토록 영구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면제년 규정에도 마찬가지로 영구히 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인 동족이라고 하더라도 종이 된다. 영원히 종이 된다. 귀가 뚫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판장 앞 그리고 영원한 종. 가벼운 표현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도의 신분, 영적 현실을 담아놓은 표현들입니다. 7년이 와서 그 7년에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자원하여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에게 묶이는 그 하나님께 묶이는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서정을 담아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이 찾아온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공통의 현상, 과정을 담아 놓았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을 사랑합니다. 7년째의 자유가 찾아왔을 때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으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이 고백에 따라 귀가 뚫려져서 그 종은 그 주인에게 영원히 귀속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영원히 종의 신분이 되는 것인데, 그 근거가 사랑입니다. 앞에서는 채무였는데, 이전에 그 채무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난 겁니다. 사랑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사랑에 따라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원히 속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 완성의 지점으로 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면제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채무와 종이라는 신분,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내가 7년의 면제년이신 예수가 찾아옴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난 거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인은 그를 풀어준 그 주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에 겨워 그 주인에게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설득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랑의 자리를 재확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송곳으로 귀뚫힌 자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실 때, 그렇게 그 일방적인 사랑의 자리를 상기시켜 주실 때 우리는 새 노래로 그 사랑에 겨운 찬송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영으로 부르는 이 노래, 우리의 영이 부르는 이 찬송, 그 위의 말, 교회된 자의 표지이고 표식입니다.